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정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세우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움 삼인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짙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일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장야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되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불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죄를 양으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내 열심과 성령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 없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이번에 지금 홍콩에서 지금 뭐 100만 명이나 모이는 시위를 했다 그랬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그 체포해 가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작년에 그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2월 달에 홍콩 사람이 이제 대만에 가가지고 남녀가 갔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해쳤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를 홍콩에서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 범죄 인도가 안 된대요. 범죄 인도라는 그 법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를 못 데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홍콩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슈는 뭐냐면 이제 그 법을 만들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중국이 들어가 있어. 중국이. 근데 왜 중국이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범죄인은 당연히 이렇게 중국에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서점 책이 있는데 여기 홍콩에 어떤 책방이 있다고요. 책방 서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서점에 서점은 그냥 일반 책을 이렇게 많이 파는 서점이 아니고 약간 금서라든가 독특한 책을 많이 파는 어떤 서점이었대요. 그래서 그 서점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진핑과 6명의 여자들이라는 책을 시진핑의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여자 관련 이야기를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그 서점에 주주가 3명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서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2달 사이에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주 3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장님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없어졌어요? 점원도 없어졌어요. 그래 5명이 2달 사이에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참에 4명은 돌아왔고 1명은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서점 주인 있잖아요. 서점 주인이 이제 누가 잡아갔겠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잡아갔겠죠. 중국에서 이 서점 주인한테 그랬나 봐. 너 서점에 가서 그 서점 그 방문 리스트를 가져오라 그랬나 봐요. 그렇게 가져온다 했다가 이게 이제 그 홍콩에서 그 뭐죠?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찾아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말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중국에서 공작을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중국에 대해서 반체제 인사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이 맺어지면 언제든 실종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명은 어디서 실종이 됐냐면 중국에서 실종이 됐어요. 한 사람은 태국에서 실종이 됐어요. 한 사람은 어디서 실종된지 알아요? 홍콩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콩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인도의 그 범죄, 그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반대를 이렇게 한 거죠. 안 그러다가 자기 인사들 다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내막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한 거고, 실제 이제 안 한다고 물러섰잖아요, 지금. 홍콩 행정장관이 안 한다고 이제 물러섰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막이 이렇게 있는 게, 거기 홍콩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100만 명, 웬만한 거 가지고 법안 하나 만든다고 100만 명이나 700만 명 중에서 7분의 1이 나와가지고 퇴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이렇게 그렇고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인가? 그건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그게 다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볼 땐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와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그 조건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하고 교제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대신에 사탄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탄을 이렇게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너무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새로운 시작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되돌리신 거죠. 그 되돌리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뭐예요? 인간들 세상인 것 같지만 그 기준은 뭐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의 법이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은 거죠. 다시 잡은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어 온 거고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의 법에 반하는 법들이 2000년 동안 있어서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죄악이라는 거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도 심하다는 거죠. 지금도 심해요. 요즘에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뭐야 다 하나님의 법에 의의 법에 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까 하셔서 세운 게 교회죠.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2000년 동안 실현에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 BC의 역사, 뭐죠? 저는 무슨 세계라면 육의 역사예요. 육의 역사. 오늘 또 찬양도 이렇게 성령의 강림을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AD의 역사,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는 다시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됐냐면 뭐예요?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는다. 영원히 같이 하진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영이 떠나고 육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영의 역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육의 역사가 있고 30년
또 뭐예요? 3년의 공생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육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다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각자는 이제 영의 역사가 시작이 이렇게 되고, 그것말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단순히 먹고 사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몰랐는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또 어제도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그만큼 다친 것도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뭐 다치어서 아픈데 더 다칠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만큼 다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에 더 다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적이고 보이는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평가할 때 뭐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뭐예요? 의식주 평가를 하는 거죠.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일에 대한 평가, 직장에 대한 평가, 진로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아이들은도 공부에 대한 평가, 이런 눈에 보이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평가를 잘 안 합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했는지, 또 누구를 용서했는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 내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했는지, 뭐가 감사했고, 뭐가 감사했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감사 나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별이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번 주에 감사한 게 바로바로 나와요. 이거 감사, 이거 감사, 이거 감사,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보라도 이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번 주 돌아보니까 이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데도 입에서 술술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든 적었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호흡, 이런 어떤 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웠는지,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기쁜 것이든지 어떤 세상 일로 기쁜 것이든지 그런 기쁨이 이렇게 있었는지, 또 자녀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누군가 자비를 베풀었는지, 온유했는지, 누구한테 친절하게 뭔가 대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절제해야 될 게 있는데 절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안 하잖아요. 늘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평가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평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평가를 우리가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도와주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이런 평가를 하기가 쉽지 이렇게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몸이 와 있다고 그게 예배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의 찬양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진짜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어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목사님에게 늘 말하는 거죠. 목사님 눈에 이렇게 마주치는 게 출석 체크가 아니라고요. 예? 그거는 목사님한테 한 거고, 그 천국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고,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 천국의 출석 체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출석 체크 오케이 하면 출석 체크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목사님 추석 체크만 하고 하나님 추석 체크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는가.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분별력 있게 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심지어 세상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 보니까요. 그 에너지가 소진돼요? 안 돼요? 소진돼요. 소진되니까 뭐예요? 힘들어요.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직책도 많이 받고 정말 수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담 내용이 그 사이트에 상담 내용이 올라온 게 뭐예요? 이제는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 했고 시간도 돈도 뭐 모든 것 또 리더도 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지쳐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너무 많은 일을 맡겨서 또 하게 해서 근데 그런 평가를 해보면 뭐 이거는 뭔가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주를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져요. 더 기뻐요. 더 재밌어하고 더 막 얼굴이 밝아져요. 내가 볼 때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전혀 뭐 그냥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이걸 자꾸 센스를 잊어버려요. 그 영적인 센스를 자꾸 놓쳐버려요. 성령님 내 안에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내가 보답하고 싶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상하게 지쳐요. 그건 뭔가요? 그것도 틀리다는 말이 아니죠. 이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섬길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잘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때요. 뭐예요? 이 하나님의 개입, 뭐죠? 예수님의 개입, 성령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했는데 자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 뭐예요? 그 열심 플러스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앙이 즐거워지고 해피하고요. 좋아지고 정말 기뻐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즐거워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뭐 사역이면 사역이고 교회이고 그 직장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말씀과의 이런 오늘 맥락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이사야서 있잖아요. 59장인데 59장 앞에 있죠. 바로 앞장에 한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 2절 이어지는 저거에서 59장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1,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지금 우리의 어떤 문제가 뭐예요? 주님과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정말 잘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자, 근데 우리의 죄가 이제 사실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성소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소와 지성소, 사람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구분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시대는 뭐예요? 성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있죠.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잠깐 있다 떠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쩐다고 그래요?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전제적인 변화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빨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지은 그 죄하고 내가 전제적으로 의인이 됐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죄도 있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죄도 짓잖아요. 그 죄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존재적인 의인이 됐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죄가 그만큼 문제인데 그 죄 때 이스라엘의 그 죄, 여기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 생활이, 나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네?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반성을 이렇게 해보고 돌이켜 보라는 거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 쌓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제가 늘 그 주간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한 달 쌓이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의 신앙생활할 때 감사한 건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해결하고 그 주에는 반드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 때는 전혀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쌓이면요, 우리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이미 뺏겨버린 사람이 있고, 가버린 사람이 있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떠나는 사람들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큰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죄가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누적돼가지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주간 단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간에 그 주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날로 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내는 이제 모르겠죠.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좀 이제는 아니다. 너희 위에 뭐가 임했다? 빛이 임했고 여호와께서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너가 빛이니까 이제는 빛을 발해야 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발해. 너 자신이 이제 빛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죄인 된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너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갖는 거하고 내가 그 죄인이 돼서 의인이 된 다음에 갖는 어떤 죄책감은 약간 틀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같은 죄대. 근데 우리가 항상 이미 빛이 된 존재고 빛이 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됐으면 뭐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새 세상이고요. 완전 새 마음이고 내가 완전 새 사람이라는 그 인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뭐 그게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못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한다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인도한다니까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모습은 이럴 수 있어도 내일의 모습은 전혀 180%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점프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하나만 좀 바꿔줘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누구한테 있다? 나 자신한테 있지 않아요. 나 자신한테 있지 않다는 말도 맞고요. 한 가지 더 모르는 지식 한 가지는 내 위에 누가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60장 그 16절 읽겠습니다. 60장 16절.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6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60장 16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온 왕의 그렇죠. 뭐요? 나 여호와는 뭐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이거 딱 읽으면 누구 냄새가 나요? 나 여호와라고 했는데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나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뭐요? 우리의 구속자, 전능자. 맞습니까? 저는 딱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의 전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렇게 이해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이제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예, 이제는 구속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하고 20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자, 네가 보고 있는 해와 달 이 세상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심지어 이 세상은 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 구속자, 내 구원자 뭐예요? 여호와 그 자신이 뭐예요?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에 가면 뭐예요? 해와 달이 없다니까요.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우리는 뭘 의지하면서 살아요 지금? 해를 지어 살고 달을 지어 살거든요. 왜? 그게 없으면 빛이 없으니까. 그 저녁이 어떻게 다녀? 달이 없으면 저녁이 어떻게 다녀? 낮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걱정이, 삶에 대한 걱정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자꾸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태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달에 그 어떤 모형 뭐죠? 그 물체가 아니고 뭐예요? 존재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달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어둠은 뭐냐면 해가 지는 게 어둠이 아니고 달이 없는 게 어둠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제 넘어져도 꼬꾸라져도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포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가, 뭐 염세주의자가 된다던가 이런 일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굴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를 돌이키는 이야기 하는데 21절입니다. 21절 시작.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지.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이렇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핵심이 6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구원자였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제거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또 다른 마지막에 핵심이 있어요. 61절부터. 61절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주셨으니 이는 이름을 모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니. 자, 뭐예요? 누가 내리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이네. 예수님도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면서 인용한 구절인데 예수님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궁극적으로 내려야 된다? 누가 내려와야 된다? 성령님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게도 내리셨지만 성령님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내려와야 된다? 성령님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난한 거는 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말하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요즘으로 해석을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죄인 된 사람일 수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 근데 거기에 핵심에 뭐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자, 밑에 보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고 뭐 문제가 많아요. 슬퍼있고 이런 사람들을 살아요. 근데 이것을 해방시켜주는 거의 주요 역할을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사 근데 내가 가긴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누구를 덧입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받고 내가 나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자 사도행전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공생애가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고 공생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육적인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이 없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갇힌 자에게 노움이 선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의 문제가 생기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복이 돼요. 이게 이제 깊이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 심판이 그 장난입니까?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복의 날이 될 수 있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슬픈 자를 어떤 위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시절 주셨으나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로 곧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묶인 것을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2절에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6절에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뭐요? 슬픔 위에 화관이 있고요. 제 대신에 기쁨이 있고요. 슬픔 대신에 찬송이 있고 근심 대신에 근심을 대신하고 이제 기쁨, 찬송, 즐거움, 은혜, 좋은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정말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평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한 가지 제일 좋은 축제를 하나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막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것만큼 세상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딱 들어오면요 슬픔 대신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 대신에 막 슬프고 우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찬송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곡이 있잖아요. 곡이 있어요. 한없이 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하잖아요. 찬송. 달라요. 뭔가 달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곡이 있지만 이게 바뀌었다고 이제. 심지어 죽음조차도 찬송이 있어요. 죽음조차도 찬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잖아요. 삶을 이제 쭉 쌓아가는 데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기쁨과 찬송과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소진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소진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좋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섬긴다고 해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더 이제 상담을 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열심 플러스 누구의 인도하심 받으면 좋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받을 거다. 그러면요, 이게 영적인 것은요, 육적인 것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소진될 수밖에, 육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요, 더 파급력가 더 커져요. 더 풍성해지고, 더 잘하고, 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장성한 부분까지 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50% 찬 사람, 60% 찬 사람, 70% 찬 사람, 막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영의 인도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가버렸어요. 대신 누굴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영의 인도자입니다. 내 영의 인도자. 근데 그냥 인도하자 말만 하는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님 누구예요? 능력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이 세상에 갇힌 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몰아내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야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
성령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악이 역사하는데 왜 의가 역사 안 해요? 왜 어둠이 역사하는데 왜 빛이 역사하면 안 돼? 당연히 역사를 해야죠. 근데 자꾸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왜 소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이렇게 않습니까? 악은 더 나빠지는데 선은 우리가 더 선해져야죠.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죠. 나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더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 좋은 어떤 일들이, 기적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고 또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의의 나무가 됐어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3절에 보면 의의 나무가 됐어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됐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인이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됐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의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라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의의 나무가 됐다는 것은 의의 나무가 돼서 잘 먹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나타낼 자라요? 뭘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가지고 뭐예요? 누가 나타나야 된다? 뭐 복음을 전도하든지 어떤 식으로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돕든지 긍휼해서 돕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게 의의 나무, 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만 즐겁게 사는 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떠올라. 하나님이 안 떠올라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교회도 잘 섬기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또 선하시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삶에 자꾸 하나님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 생각이 나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이상하게 맞는데 그리스도인도 맞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의 열매가 자꾸 안 맺힙니다. 근데 그 의의 열매는 뭐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 중에서도 그 영광, 자기의 열심히, 자기 헌금이, 자기의 어떤 노력들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우고자 했던 그 의의 나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요. 예수님은 엄밀하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라니까요. 나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의의 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밖에 남지 이렇게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뭔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신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은 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은 영으로 해요. 같은 그리스도인도 내 영이 저 영을 봐요. 자, 우리 우리 세례 요한을 품었던 그 엄마가 예수님을 품었던 그 엄마가 둘 다 만났을 때 영이어서 통한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아보고. 몸이 만났는데 그냥 뭔가 영이 통했다는 걸 딱 느끼잖아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만났는데 영이 이렇게 늘 활성 안 되고 영이 잘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어떤 영이 서로 통하고 있으면요. 그 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 말을 해주고 싶으면 그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어떤 느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자는 거죠. 예배도 살고, 예배도 드리고, 삶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 하나님 안의 삶, 그리스도 안의 삶,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자유케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유케 하게 해주는 삶을 살게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삶 뭐지? 계속 추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가능하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지. 의인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의인 돼서 뭐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여기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역사하면요. 뭔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나는 성령이 100%, 나는 90%라고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99%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100%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 열심으로도 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진되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시간이 갈수록 더 정말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거,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됩니다.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